감사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항상 밝아요. 예수님의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누군가 찾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의 편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말을 좀 안 들어도 속상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를 못 이기는 것은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누가?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이건 옛날 이야기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뭐 했대요? 그랬대요? 그런 옛날에 공주님이 있었는데 이 공주가 너무너무 힘도 없고 우울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연세에 누군가 찾아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전화는 올수록 반가운 거예요. 스팸 전화만 아니면 좋은데. 그렇죠? 며느리 아들이 안부 전화하는 것은 경로대학 일자로 발휘해야 돼. 괜찮아요. 찾아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단 주일날 예배 시간은 진동으로. 경로대학은 괜찮아요. 나는 마음이 넓어요. 넓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전화벨이 울리면은 저분은 누군가 찾아주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속으로 막 짜증내면 안 돼. 막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전화 오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누군가의 벨이 울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해줘요. 저분은 누군가 찾아주는구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옛날 이야기. 공주님이 너무 우울하고 하니까 아버지인 왕이 걱정됐어요. 우리 공주가 무슨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공주가 어떻게 하면 밝게 우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 숙제를 푸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요 공주님에게 호랑이 젖을 먹이면은 힘도 생기고 밝아집니다. 무슨 젖? 여러분 호랑이 젖 먹어봤어요? 호랑이 젖을 피하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죠? 근데 어떻게 호랑이 젖을 짜오겠어? 그래서 왕이 우리로 말하면 광고를 했어요. 온 나라에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은 호랑이 젖을 짜오는 사람에게는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 부마가 되는 거예요. 부마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용감한 청년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있는 곳을 향해 갔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겨우 호랑이가 사는 호랑이 굴에 도착했는데 마침 호랑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근 가가지고 호랑이가 자는 동안에 젖을 짰어요. 성공했네. 그래서 오는데 이 몸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손이 뽐내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호랑이 젖을 짰다 하니까 발이 있다 말했어요. 그게 무슨 개똥 같은 말이냐. 내가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살금살금 걸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짰겠냐 하니까 눈이 있다 말했어요.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안 봤으면 어떻게 손 네가 짤 수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입이 그러게 다 맞는 말이다 하다가 하니까 손, 발, 눈이 동시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입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는 맨날 무슨 일 할 때 입만 놀리더라 그랬어요. 거의 입이 상처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삐쳤어. 그래서 아무것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도착해가지고 손이 왕 앞에 호랑이 젖을 딱 내밀었어요. 그 발도 뿌듯했어요. 자기가 걸어갔잖아요. 눈도 왕을 보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왕이 물었어요. 용감한 자야, 너는 어떻게 그 무서운 호랑이에게 가서 이 소중한 젖을 짜왔느냐? 내가 너를 상 주고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갑자기 입이 있다 말했어요. 그거 개젖이에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개젖이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였대요. 그래 죽었대요. 왜 죽었대요? 여러분 왜 죽은 것 같아요? 호랑이 젖이 마신데도 불구하고 입이 호랑이 젖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젖인 줄 알고 왕이 죽였대요. 여러분 입이 아무것도 않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약한 것이 꼭 약한 것이 아니에요. 다 쓸모가 있어요. 나 코 가려워. 자, 코가 가려울 때 코가 속에서 이렇게 가려우면은 손가락 중에서 제일 굵은 게 뭐예요? 엄지가 제일 굵죠. 근데 엄지가 뭘 잘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콧구멍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콧구멍은 뭘로 파야 돼? 새끼손가락? 손가락이 제일 약한 새끼손가락이 콧구멍이 가려울 때는 제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부각할 게 아니고 약한 것이 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이 센 사람도 있고요, 멋진 사람도 있고요,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요, 그것은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요, 약하면 약한대로, 강하면 강한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있어서 어르신이 되면은 어르신대로 다 쓰임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쓰임 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키가 크면은 우리가 얼마나 커요? 키가 작으면 얼마나 작아요? 제가 보니까요, 최용만 같은 아이들 빼놓고는요, 2m가 안 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리가 길면 얼마나 길어도 자기는 농다리고, 좁다리라고 상대를 무시해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옷가게를 가면은요, 2m가 되는 사람이나 1m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나 바지 가격이 똑같은 거 알아요? 키 커서 좋은 것은요, 똑같은 가격으로 옷 사가지고 걸레할 때 원단 조금 더 쓰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놀라운 사실인데 원단이 더 들어가도 옷 가격은 똑같다. 똑같다. 뚱뚱하다고 해서 옷이 비싼 게 아니더라. 똑같이 나가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뚱뚱할 수도 있고 날씬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산 위에 올라가 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잖아요. 다 점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보는, 하나님이 보는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점도 아니야, 점도 아니야. 근데 그 점만도 못한 우리가 서로가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더 가졌다고 무시해요. 하나님은요,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상금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은하계 하나씩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남는데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지구와 이 금성,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 막 이걸 다 합친 것을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계. 근데 태양계가 수천 개 있는 것이 은하계야. 은하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상급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길래 내가 전주에서 보니까요 거의 부자라고 해도 다 100억 밑에더라고. 자, 여기 온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101억 있다 손 들어봐. 그래? 그럼 100억 있다. 100억 없어요? 그럼 아쉬운 대로 99억 있다. 거봐. 별로 없어요. 자, 그럼 나는 그렇게는 없어도 집이 100채는 있다. 없어요? 알았어. 그러면 나는 차가 100대 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예요. 근데 나는 조금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없는 자를 괄시를 하면 되겠어요? 내가 키가 커도 2m도 안 넘는데 누구를 보고 작다고 사람을 낮추어 보겠어요? 내가 몸매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사실은 안 만드셨어요. 콧구멍 준 이유가 이쁜 코냐 못난 코냐가 아니고 숨을 쉴 수 있냐 없냐. 입술이 이쁘냐 안 이쁘냐가 중요한 것도 먹을 수 있냐 아니냐. 눈이 쌍꺼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볼 수 있냐 못 보느냐. 맞죠? 근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걸로 사람을 괄시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눈이 입도록 너는 왜 말만 하냐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발이 손도록 너는 왜 짖기만 하냐 걷지를 못하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손이 있어야 발도 힘이 나고 발로 걸어가야 눈도 쓸모가 있는 거. 눈이 보아야 귀가 듣고 볼 수도 있는 거. 다 이것은 어때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요? 합력해서 살아가는 거. 입도로 너는 왜 말만 하냐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발이 손도로 너는 왜 짖기만 하냐 걷지를 못하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손이 있어야 발도 힘이 나고 발로 걸어가야 눈도 쓸모가 있는 거. 눈이 보아야 귀가 듣고 볼 수도 있는 거. 다 이것은 어때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요? 합력해서 살아가는 거. 여기서 합력하지 못하고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오면은 세자가 자꾸 나와. 아이고. 그쵸? 일어날 때도 무릎이 안 좋으면은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끼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체라 그래요. 근데 이 지체와 지체가 모여서 이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이 몸이 교회야.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체들이에요. 교회에서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주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 우리가 손을 움직여, 발을 움직여, 앉아, 일어나,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네.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쵸?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머리로 움직이는데, 그 머리로 움직이는 교회는 결국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까처럼 호랑이 젖인데 입이 뭐라고 했어? 개젖이라 그래서 죽었잖아. 그 약한 지체를 무시하면 큰일. 약한 것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 얘기인데 내가 친정 식구들 같은 게 얘기 하나 해줄게요. 진짜 이거 싫어요. 싫어. 어디 가서 소문내면 큰일 나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전주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 어디 교회라고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해. 근데 이 큰 교회에 두 목사가 있었어. 두 목사가. 근데 이 두 목사가 황등에 있는 황등교회라고 해서 황등교회. 여기는 학교도 운영해. 성일고등학교라고. 그 교회가 황등면에 있어도 황등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어서 이 목사가 거기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력도 좋고 또 전주에 가장 큰 교회에서 두 목사로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 정도 목사님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어떤가 이제 인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거기 당회장 목사가, 임시 당회장 목사가 저하고 동기야. 근데 얘가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야, 그 목사 괜찮아 하고 추천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교회 또 다른 여자 목사가 제 동기 목사 당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목사 받으면 안 돼. 인간성 안 좋아. 그랬어.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가 고민을 했어요. 그 당회를 열어가지고, 학력도 좋고, 경력도 다 좋은데, 인성이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전화 때문에 캔슬을 했어. 우리가 모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했어.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만났어. 그 황동.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 어때? 후배인데 착하고 괜찮아 했더니 근데 저기 목사가 전화 왔는데 별로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니 그 목사가 내가 볼 때는 가가별로야. 근데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교회에서 내가 볼 땐 존재감이 없는 목사인데 결정적인 또 고춧가루를 뿌는 거야. 응? 이 사람은요, 약하다고 무시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랄지도 누군가를 좋은 자리에 힘어는 못 줘도요, 방해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관시하면 안 돼. 누가 당할 수 있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어. 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서로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세워줘야지, 괄시하고 무시하면은 나도 손해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응? 자, 옆 사람, 뒷 사람을 보세요. 서로가 이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서로 아껴주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요. 꽉 아껴주세요. 우리 아까 그 유인물 찬송이죠? 내가 누구 건가 다시 한번 이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한번 느껴볼게요.